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문창전원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 앞에 서는 날 악한 자일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함이었습니다. 함은 일평생 배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를 하였고 노아의 곁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잉여 생산물이 나왔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배를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이웃 여러 나라에다가 물건을 내다 팔면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유럽 또는 아프리카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이 가나안인들을 페니키아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동방의 빛 오리엔트 문명을 만든 이들이 가나안이들입니다. 이들은 알파벳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에는 막대한 부와 풍요로운 잉여 생산물로 인하여서 103개의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 아스타롯, 아세라, 몰렉, 정말 그 수는 말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풍요, 다산, 또 성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또 동성애, 심지어는 여사제와 성전 안에서 혼은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몰렉이라는 것은요, 청동으로 만든 신인데요. 그 손을 이렇게 펼쳐 있으면 그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 소리를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북을 치며 춤을 추며 그런 괴성을 지르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보시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홍수 때, 노아의 때 세상의 악함을 보고 멸하였는데 가나안 또한 그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인신공양이 성행하였습니다. 젊은 여자아이를 바치는가 하면 어린아이도 바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나라에서는 3만 명이라는 인신공양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그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하시고자 합니다. 가나안의 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면 가나안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남한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지역은 북한과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악 지역에 머물렀고 가나안은 평야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 가장 멋진 왕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결단코 그런 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실천한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결혼한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애첩이 무려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일평생을 여자를 위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에는 이 여자들을 위하여서 왕궁을 지어주고 이 여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의 신전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여자들이 사치와 또 향락과 또 꾸미는 장신구 그런 모든 물자를 대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이 여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다윗 시대 때 무신을 우대하였는데 그 무신들을 모두 다 쳐내고 문신들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방관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살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을 위한 재물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또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엔 가나안과 연합을 합니다. 가나안은 선박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각 나라에서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시온게벨에 선박을 짓고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또 더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소비하는 양과 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나왔으며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스스로가 파라오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 시달리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또 이 왕은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의 괴를 영원하게 할 텐데 제발 지금 하는 일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왕이 아닌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작은 민족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에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위세는 아프리카 북부 팔레스타인에도 이르렀고 그들은 전차를 갖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람세스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끝자락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 끝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건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 수장된 이야기를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힉소스 왕조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변 국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하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 붉은 땅 호렙 산맥을 지나서 불이 불타는 여호와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불이 불타고 있었고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은 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호렙을 떠나 38년간 잘 훈련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잘 훈련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모두가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고 전쟁에 임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출애굽한 2세대들은 가나안을 착실하게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2세대를 지나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내 자녀가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결혼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여서 무분별하게 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여인들은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여자들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양 공급을 잘 받은 가나안 여인들은 꾸미고 가꿨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쁘고 또한 풍요한 삶들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경고했던 것들 모두가 까맣게 있고 가나안의 것들을 취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열한 지파와 그 반지파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서 이 역사 속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흙 속에 묻혀 있고 그들의 후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또 시리아, 레바논에 흩어져서 그들의 후손과 후손들은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느보산 앞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었던 우리 유다 지파와 반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의 이름의 뒤에 숨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103개의 우상은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로 또 영화로 또 어떤 소그룹으로 정말 잘 포장되어서 마치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점점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가나안의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마치 내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것처럼, 과거 솔로몬 왕이 살아온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오실 주님이 후련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기름 부은 처녀들이 예비함과 같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극소수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수많은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또 그 반을 지나서 큰 환난 가운데 있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가나안이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